네, 떡이 맛있습니까? 네, 오늘 떡은요, 저기 대전 북한 성김학교에서 이렇게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오늘 못 오시고, 저희 이제 7주 중에서 오픈 강의가 있습니다. 그 탈북민 오픈 강의 때 오시기로 하고 떡만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겨주셨고요. 제가 아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정말 중요한 분들을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과 북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 믿음도 좋으시고 귀한 탈북민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수인 집사님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너무 믿음도 좋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학교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교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창원 서머나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두 분 권사님 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빠지신 분은 이제 없으시죠? 아, 맞다. 우리 예수전도단 선교단체인데요. 우리 아주 오랫동안 포항에서 섬기다가 창원으로 오신 지가 한 2년 정도 됩니다. 우리 4년. 예, 우리 최철용 목사님, 예,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다 됐죠. 괜히 또 섭하면 안 되니까. 예. 여러분 이제 강의를 들을 텐데요. 이분은 저희가 1기 때부터 지금 이제 9기까지 한 번도 안 빠진 분이십니다.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가 북한 선교를 향한 크리스천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수님의 이 첫 오픈 강의를 들으면 정말 이 가슴이 뛰고 정말 식어진 그 열정이 다시 되달아나는 결단과 도전을 하게 됩니다. 모 지역에서요, 그 북한 성김학교가 대전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모 지역에서 학교를 마치면 설문조사를 해요. 그 주위에 뭐 어떻게 한 거 하는데 우리 마민호 교수님 강의가 항상 설문조사에서 1등으로 제일 좋은 강의라고 제가 그 지역의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민호 교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대의 정치외교학과 마민호 교수님 나오실 때 뜨겁게 맞이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돼. 노란 거 누르시면.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별로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교회 이름이 좋네요. 높은 부르심, 높은 부르심 교회. 또 서머나 교회도 있고 이 두 교회는 크게 두 개예요. 높은 부르심하고 서머나. 마산 재건교회. 네. 좋습니다. 올 때마다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5시 15분에 수업이 끝나자마자 차 딱 대기시켜 놓고 여기 달려오는데 2시간 20분 만에 왔습니다. 얼마나 날라왔는지. 그래서 지금도 타고 있는 기분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렇죠. 예. 앞으로 당기죠.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 정도 해서. 무슨 말부터 시작을 할까 생각했는데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말이 못 본 척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요즘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오늘은 너무 오래 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 언제 이렇게 넘어가냐 이거. 앞부분을 다 빼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코로나도 하고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도 하고, 그죠? 예, 여러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코로나도 오고, 북한이 핵도 개발하고. 이거 왜 한꺼번에 안 움직이고 이래 이거. 큰일 났다. 시간도 없는데. 한 번에 쫙 넘어가는구나. 한 번만 해놓으면, 그죠? 그래서 못 본 척하지 마라. 여러분 이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게 보입니까?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했다가 결렬됐고, 근데 조금 있으면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한테 보여야 되고요.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이제 나는 살았으니까 지나간 게 아니라 코로나19가 우리한테 갖다 준 게 뭔지를 여러분 뭐냐면 그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미국과 중국. 한 번 하면 두 개가 넘어가는구나.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코로나.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가 뭐 경제 뭐 잘못한 게 뭐 있나요? 지금 우리 주식이 내려가고 경제가 어려운 거는요, 우리 잘못이 아니라 쟤네들 싸우는 것 때문에 지금 새우등 터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우리한테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얘기 오늘 새로운 얘기들이니까 여러분,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뭐 안 갔다고 얘기하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과장한다는 국회의원들도 있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분명히 무기가 들어갔으면 사람은 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보병이 들어갔느냐라는 건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도 확인해 줬기 때문에 들어간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북한이 지금까지 있는 6.25 전쟁 이후에는 실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뭐냐면 베트남에 가서 실전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는 능력이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 특공대들이 가서 거기서 만약에 실전을 경험했다고 얘기하면 상당한 전략적인 전술적 그러한 진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또 좀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래서 북한하고 중국이 러시아가 친해진다 이렇게 얘기에 대해서 좀 걱정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한 3개월이면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거의 2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뭔가 판단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요, 데탕트 동서 화해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유럽이나 이쪽은요 평화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있어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주로 이제 그 고급의 무기들, 핵이나 그다음에 핵도 뭐 개발하다가 긴축 긴축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발전시키지는 않았는데, 그다음에 비행기라든지 뭐 하여튼 미사일 이런 것들은 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래식 무기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라인들은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한테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그 무기가 왜 이렇게 떴을까요? 바로 이래서 뜬 겁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이 무기를 만들 필요가 별로 없어요. 동서냉전이 화해가 됐기 때문에 굳이 많이 만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남북한이 또 대립되어 있으니까 언제 싸울지 모르니까 계속 기술 개발하고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전차 우리가 제일로 잘 만드는 거예요. 포탄 우리가 제일로 잘 만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분단의 또 하나의 이득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사실은. 분단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경쟁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무기 체제에 있어서도 우리한테 엄청난 또 이번에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전면전에 대한 준비를 안 했어요. 며칠이면 끝낼 줄 알고.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죠? 그러한 포탄들을 많이 준비해 놓지 않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이게 길어지니까 포탄이 다 써버린 거예요. 어디서 얻어온 거예요? 이제 북한 거 얻어와야 돼요. 그냥 북한한테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 기술 준다고 얘기하는데 뭐 기술까지 주겠어요? 저런 고급의 기술은 절대로 주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어디 거 쓰려고 하냐면 인도 거. 인도는 얼마나 시원찮겠어요? 그거라도 갖다 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다 제공하겠다. 막 이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크라이나 전선이 지금은 고착 상태에 있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우리한테 위협도 하면서 우리한테 좀 자기네들 이해해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년이 넘었지만 전선은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나라가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줘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 가면요, 결국은 어디만 죽는 거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로 경제는 날아가는 거고. 며칠 전에 미국의 어떤
YM 지도자 한 명을 만났는데 트럼프 뭐 바이든 뭐 이거 내년 대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국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딱 한 거예요. 저건 미국의 틀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가 전쟁 일찍 끝낸다고 얘기하는데 일찍 끝내면 지들한테 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은 자기네들이 옛날에 만들어 놓은 무기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야 또 새로운 무기 만드는 거예요. 결국 미국도 미국 정부도 사실은 미국 기업들이 조종하는 대로 가는 면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런 무기나 이런 것들이 그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친해지면 어떻게 할까? 아니 러시아 입장에서 포탄 말고는 북한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한국한테 기대할 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게 보여야 된다. 못 본 척하지 마라 이런 말씀 드렸고, 이거 뭐 경기 침체 이런 건 다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요, 제가 오늘 포항에서 역까지 올 때 길가에 얼마나 많은 거를 봤겠어요. 근데 그게 본 거예요? 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본 거 아닙니다. 그건 지나온 겁니다. 여러분 댁에서 여기까지 올 때 그 차 옆에 많은 걸 봤죠? 그건 본 게 아니에요. 봤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잠시 그 대상에 멈추고 내가 거기에다가 뭔가 시간을 투자하거나 생각을 투자하거나 내가 거기에 뭔가 의미를 보내줘야 돼요. 어머 이게 뭐지? 잠깐.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어서 오는 거예요. 현상학에서는 이거를 노에마 노에시스라고 그래요. 내가 그에게, 김춘수라는 시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의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고 난 다음에 그는 나에게 뭐가 되어와요? 꽃이 되어.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꽃을 지나왔어요. 그건 꽃이 아니에요. 푸르푸르 나무를 봤어요. 이건 나무가 아니에요. 내가 머물러서 너 나무 이쁘다, 단풍이 들었네, 이렇게 의미를 주면 그 순간에 걔는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단풍이 되어 오는 거예요. 못 본 척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못 봐요. 보고도 못 본 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던 거를 여러분한테, 나한테 막 느낌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라. 그렇죠.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문제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여기 못 본 척하지 않고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느냐면, 지식인,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한테는 세 가지의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고 있어요 오늘? 어디 뭐 인터넷 뒤져가지고 싼 거 뭐 사야 되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뭐냐면 북한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한테는 첫 번째 뭘 보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첫 번째가 뭐죠? 봄이 뭐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 겨울이 되면 다 땅 밑으로 숨어. 근데 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올라와. 그럼 우리 눈에 어떻게 돼요? 싱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식분자한테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뭐가 보이느냐,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보는 것만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행하는 겁니다. 이걸 프락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있잖아요. 북한 문제가 이렇게 딱 보이면은, 북한 문제가 마음에 걸린다 딱 그러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면 이렇게 헌신하고 해서 배우고 뭔가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북한 섬김학교에 온 이것이 여러분한테는 행동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말로는 이걸 포이에세스, 포이에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운 거를, 자 내가 알았어, 봐서 알았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그런 걸 실천하는 거로 해서 자잘한 걸 만들어내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커다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포이에시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윤술이라는 단어 아세요? 한국말 중에 윤술. 여기 마산 분들은 알아야 돼. 이게 뭐냐면, 윤술은 뭐냐면 해가 떠 있어. 근데 바닷가에 가면 바다가 어떻게 돼요? 찰랄찰랄찰랄 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반짝반짝반짝반짝. 요걸 윤술이라고. 한국말이야. 한자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반짝반짝반짝. 뭐냐? 윤술.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정말 이렇게 역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이라는 게 뭐예요? 윤술이야. 윤술. 아름답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좌우 싸우고 앉아 있어. 오늘 제가 왜 목이 이렇게 아프게 강의하고 왔느냐면, 학생들한테 오늘 마지막 강의가 정치학 강의였거든요. 그러니까 좌우 대립에 대하여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이거 얼마나 틀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네 뭐죠? 좌파 우파 싸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국민들 생각 안 하고 지네들 정권 잡을 생각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막. 그 이제 학생들은 뭘 해야 됩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어른들이 뭘 하는 거야? 어른들 기대하지 말고 니들이 해라.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하도 큰 소리를 쳐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어쨌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번 북섬학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새로운 것들이 보이셔야 돼요. 딱 보이고요. 이거를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실천하시는 거예요. 실천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지면, 마지막 결론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 작은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한반도의 통일을 어떻게 하신다? 친히 이루신다. 아멘. 예.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을 충실하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큰 그림으로 통일을 이루신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그래서 못 본 척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뭔가 마음에 아픈 게 보이면 바로 아유 이러지 말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뭔가를 알게 하셨다, 정보를 듣게 하셨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없습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걸 알게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예,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한반도가 살 길, 이 정치인들도 생각 안 하는 걸 우리는 오늘 저녁에 모여서 고민하는 거예요. 한반도 살 길 안에 이재명 살 길, 뭐 이 김건희 살 길, 이런 것만 생각하고 앉아 있고, 그죠? 이 한반도가 어떻게 살아나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들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 나가야 되는데, 그지? 이민족이 살 길.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해왔던 얘기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안 하려고 해요. 요거는 얘기해 줄게. 이제 11월 11일 날만 되면 제가 뭐를 하느냐면 통일 스케치라는 걸 해요. 통일은요, 이런 겁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라는 최고의 명화가 있어요. 그 명화를 그린 화가가 가장 먼저 뭐를 했을까요? 스케치를 해요. 스케치. 우리 한반도 통일이라는 명품 통일을 이루어야지 북한한테 맥히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자유 민주적인 그러한 시민 국가를 만드는 아름다운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북섬 학교가 뭐 하는 거예요? 통일에 대하여 여러분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스케치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어진 그림.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그마한 그림들을 그리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커다란 한반도 통일이라는 뭘 만드는 거예요? 모자이크 그림. 그럼 한반도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영역에서 작은 점들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면. 그래서 이 북섬학교가 뭐 하는 거다? 큰 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반도 통일과 평화라는 뭐라는 스케치를 하는 거다. 청년은 청년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림을 그려. 내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그래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뭐 하는 거를 스케치하는 거라고. 제가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한 14번, 13번에 걸쳐서 뭐 해마다 11월 11일을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빼빼로데이라고 그러죠. 어디에서 나온 이름이야? 그죠? 그래서 저는 하나데이라고 해요. 하나데이. 남한이 하나 돼야 돼, 북한이 하나 돼야 돼, 그다음에 남북한이 하나 돼야 돼, 국제사회가 하나 돼야 통일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하나 되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저걸 그림을 스케치를 애들한테 그리거든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통일에 대한 스케치, 그러면서 당신은 통일 세대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다. 이런 것들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그래도 이거는 보여드려야 돼. 통일 스케치 할 때 있잖아요. 그냥 통일 스케치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모여. 그래갖고 뭐 하냐면 한류하고 같이 해야 돼. 한류. 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원더걸스의 선혜야. 나하고 둘이 사회 보고 있잖아요. 나는 선혜가 옆에 나와. 너 뭐 웃고 뭐 얘 안 쳐다봐. 막 심각하게 그냥 통일 얘기만 해. 막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왔어요? 750명. 복도에 꽉 찼어요. 2시간 반 동안 저 통일 스케치 행사를 했는데 한 놈도 집에 간 놈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왜냐면 있잖아요. 2시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선혜가 2곡 노래를 불렀거든. 그러니까 노래 듣고 가려고 한 놈도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류를 괜히 좋겠어요? BTS가 만약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중에 이제 뜨는 그 만약에 그 한류 스타가 생긴다고 얘기하면 걔한테 부모로서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너 그냥 너 돈 잘 벌고 잘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 BTS가 한반도 통일의 노래를 불러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애들이 통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통일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류 스타들 중에 크리스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근데 걔네들을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세상 엔터테인먼트 회사한테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제 꿈 중에 하나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크리스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하나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가수들, 크리스찬 배우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안에도 뭐가 생겨야 돼? 팬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스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노래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돈 내게 하고 그 돈 갖고 우리는 거룩하게 쓰는 거예요. 전 뭐 죽기 전에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돈에 여유가 있으면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해가지고 뭐냐면 엔터테인먼트 하나 했어요. 왜? 세상 엔터테인먼트는 돈 될 때만 걔를 부려먹다가 팽시켜요. 그래서 애들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지. 그럼 멋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선에 딱 이쁘잖아, 그죠? 근데도 쟤네들 데리고 같이 다니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통일 스케치를 한다고 그래보세요. 만약에 우리 창원에서 통일 스케치를 한번 하는데 가수 한 명, 우리 그 악뮤가 내려온다고 그래보세요. 젊은 애들 난리 납니다 여기 그냥. 그럼 몇 시간 동안에 3시간 해버리는 거야. 한 놈도 안 가. 그리고 마지막에 악뮤 보고 노래해. 걔네들이 누구 자녀예요? 선교사 자녀예요, 몽골. 그 아버지도 내가 잘 알아요. 내가 강의하고 그랬어요. 몽골 MIU가 가서 그럴 때. 그런데 걔네들은 다 뺏긴 거 아니에요. 바꾼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적은 것 같아서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한류 스타 하나 만들면 돼요. 그러면 스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래,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 차려요. 그래 뭐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이런 걸로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이제 주로 또 뭐냐면 학생들하고 같이 수영로교회 옛날 저기 송영섭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가 독일 갑니다. 독일 가서 저러한 그 비전 캠프도 하고 뭐 이런 거 넘어가요. 이런 거 하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요거 말씀드리려고 그래. 뭐냐면 여기서 훈련을 받았다라는 말은 훈련 받은 거로 해서 내 머리가 커진 거로 끝나면 안 돼. 바로 작은 프락시스 실천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해 나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꾸준히 오래 해 나가면 어느 날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한반도 통일이라는 큰 일에 내가 쓰임 받는 현장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되 지치지 아니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그 큰 아버지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현장에, 중요한 거는 그 역사의 현장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런 이 훈련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들을 가지고 오랫동안 견뎌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게 자주 한번 누르면 지가 많이 가는구나. 봐, 이것도 여기까지 갔어.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부터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우리 명제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아는 만큼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것만 살아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알지 못하는 걸 살지는 못해요. 여러분, 마민호 교수가 한동대학교에 있고 그래도 강의 잘한다는 소문을 몰랐으면 저를 강사로 부를까요? 안 불러요. 못 불러요. 근데 안다고 다 부르진 않아. 괜찮은 사람들만 불러.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아는 것만 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아는 것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한테 비싼 돈 들여서 뭐 대학교 보내고 뭐 대학원 보내고 박사하는 이유가 뭐죠? 알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왜 강의 듣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그래서 저한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아는 거다. 왜? 아는 것은 힘이 되고요, 아는 것은 능력이 되고, 아는 것은 기회가 되고, 이 아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면 풍성한 누림이 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래서 오늘도 북섬학교를 통하여 우선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는 거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요만큼을 알면 여러분 요만큼을 누리는 거예요. 이만큼은 쉽고 편하고 환한 거예요. 네? 근데 알매 바깥은 뭘까요? 여기는 환하고요. 바깥이니까 여기는 깜깜해. 이걸 우리는 뭐하면 모름이라고 그래. 이건 뭐냐면 한자로는 뭐라고 말하면 무지라고 그래. 무지.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무지무지한 인간이라 그래. 그 지가 뭘 모르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살아요? 막 살아요. 막 살아. 무지무지한 인간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뭐냐면 지무지야. 지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거야. 이걸 우리가 겸손이라고 그래요. 학생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은 겸손하게. 나이가 들어가면 오히려 벼가 이렇게 구부러지듯이 여기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겸손해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모름, 여기는 암이에요. 근데 암과 모름의 경계, 요만큼을 알면 요만큼의 모름과 맞닿아 있는 요 원주, 요 경계를 뭐라고 말할까요? 요거 좋은 말로 얘기하면 요거는 뭐래요? 우리가 뭐냐면 아리까리 그래. 아리까리. 이만큼을 알면 이만큼 모름과 맞닿아 있는 거야. 요만큼 아리까리. 요거 의문이라고 말해요. 의문.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열심히 여러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만큼을 알게 됐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만큼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원주의 둘레만큼 더 많은 그리고 더 깊은 의문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의문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지 알려면 질문해봐. 그러면 모르는 놈은 그게 뭐예요? 이 말밖에는 못해요.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질문은 깊이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문. 알면 알수록 이 의문 커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회가 돼서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풍성한 누림이 없어? 매일 징징거리고 매일 슬프고 매일 뭐 화나?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기회가 돼서 내가 풍성한 이걸 뭐라고 말해요?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의 상태에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갈수록 이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확실해요? 너무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예를 들면 있잖아요. 이제 신학을 공부해갖고 벌코프의 조직 신학책을 공부하고 막 그랬는데 어머 하나님이 너무 분명해져. 그러면 그건 2단이거나 4단이야. 알면 알수록 뭐가 많으니까 하나님한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가다는 우리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겨?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커져서 뒤돌아보면 우리의 누림은 어떤 거예요? 큰 거예요. 그러나 질문은 어떻게 된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든다.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행진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돌아보면 은혜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암과 모름의 경계의 의문이라는 거는요 어색하고 불편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의문에 부딪히면 됐어 뭐 북한 뭐 또 알아. 무슨 북한 선교, 내가 해외 선교, 우리 동네도 뭐 선교하기 어려운데 됐어. 이런 사람은 발전하지 않아요. 의문에 딱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이거를 돌파해야 돼. 그럼 어떻게 일이 생기느냐? 이만큼의 새로 누림이 생겨. 북한 선교 그런 거야? 누림이 생겨. 근데 조금 지나면 뭐가 또 생길까요? 의문이 생겨.
그렇게 한다고 통일이 되는 거야? 아니 뭐 이런 의문이 생기고, 야 뭐야 뭐 이런. 근데 또 이 의문이 생기면 요거를 또 돌파해 나가.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이만한 또 새 누림이 생기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의문이 생기고, 이걸 계속해 나가는 게 뭐냐면 인생이에요. 저는 올해 66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이 의문을 저거 확산해 온 거예요. 의문을 돌파해 온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지면요, 나중에 아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해. 내가 처음 교수 됐을 때는요, 애들이 뭐 수업 시간에 졸고 그러면 인문시키 나가! 그러면 막 신경질 내고 그랬어. 근데 지금 애들 졸잖아. 그러면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그래 내가 막 자유해. 아직도 뭐 그죠? 그렇게 목매고 뭐 승질 안 부려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원주의 들레만큼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사는 게 뭐지? 죽는 게 뭐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야? 선교한다는 게 뭐야? 거룩이라는 게 뭐야?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그냥 북한 섬기자 이렇게만 얘기해갖고는 안 돼요. 북한을 섬기는 걸 왜 해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도대체 누군가? 믿는다는 게 뭔가? 여기하고 북한 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첫날 한번 해보고 북한 섬김으로 들어가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이 저기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웬만한 거 갖고는 안 싸워. 웬만한 거 다 그냥 그런데 본질적인 고민을 해. 어떻게 하면 그분의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것인가? 막 이런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나중에 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거기까지 완성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내가 새로운 거를 한두 가지만 좀 더 할래. 그런데 있잖아요, 아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아는 게 뭐야? 안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게 뭘까? 네, 우리 누가 젊어? 여기가 젊은가? 누가 젊은 여기가 젊겠다. 아니야? 네,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 알아요? 진짜로 알아? 헷갈리잖아, 그지? 이게 안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안다는, 우리 자매는요, 노무현 대통령 압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안다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 하나는 마키르라는 단어가 있어. 이거는 관념적인 거야.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거야. 노잉 오브 노무현. 누구누구에 관하여. 마키르라고 그래, 마키르. 노무현 대통령에 관하여 알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었다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누림이 돼? 안 돼.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아요. 잘 알아요. 나하고 친해요. 이건 나한테 힘이 될까요? 누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요 누림하고는 틀린 거예요. 나 윤석열은 몰라요. 딴 얘기 하는 건데, 내가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알아요. 내가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내가 서울대병원 갔다 오다가 일부러 옛날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술 먹고 그랬던 그 마로니에 공원, 지금은 거기가 박물관으로 바뀌었더라고. 미술관으로 바뀌었는데, 마로니에 공원에 마로니에 레스토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거기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제가 36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국회에 있었어요. 내가 야당 국회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과 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는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안 것이 나한테 큰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거는 자매가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요거를 뭐냐면 요데아라고 말해요. 요데아. 이거는 뭐냐면 체험적으로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심정을 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뭐냐면 사건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사건적 지식.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knowing 노무현, 그냥 노무현을 아는 거예요. 노무현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봤자 이거는 우리한테, 이거는 뭐 시험 보면 시험을 맞겠지. 그러나 능력이 없어. 여러분, 누구누구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건적으로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5군데, 신학 박사가 5개야.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시골의 권사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했어. 기도하다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다가 체험을 하고 뭐 이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사건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대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심정적으로 한다, 경험적으로 한다, 체험적으로 한다라는 말이 이게 쉬운 말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화를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좋은 예화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 어머니야. 저는 충청북도 촌놈이거든요. 아주 가난한 곳에 태어나가지고 30이 먹을 동안 엄마 일을 안 해본 게 없어. 막 신문 여기 국회 있을 때도 막 내려가가지고 열심히 일 도우고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말하는 게 주로 어떻게 하냐면 민호야 거기 가서 그거 가져와라 그래. 왜 전라도 사람들 그 거시기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그냥 민호야 그거 가져와 그거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는 엄마가 있잖아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시다가 뭐라 하냐면 민호야 거기 가서 그것 좀 가져와 이렇게 했어요. 내가 갖다 드렸을까 못 갖다 드렸을까? 갖다 드렸어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예. 왜냐? 나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엄마 일을 하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부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거기 가서 그거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한지 엄마의 뭐를 아는 거예요? 심정을 아는 거예요. 이걸 사건적으로 안다 그래요. 요렇게 내가 엄마를 아는 요 순간에는 진짜 내가 이게 뭐냐면 엄마를 아는 게 나에게는 이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엄마의 생각, 엄마의 자원이 내 자원, 엄마의 자원이 내 자원이 돼. 하나 된다. 이거 일체감이라고 말해요. 친밀감, 인티머시라는 게 인티머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100번 읽었어?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 No,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여러분,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 안 게 아니라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엄마가 뭐 자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고생가 돌아가셔서 엄마는 막 슬퍼가지고 막 울고 있고 막 고통받고 있는데 자식이 그 마음을 모르고 매일 뭐 담배나 피우고 술이나 먹고 막 도박이나 다니는 그놈이 엄마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요대아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느냐면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마리아 남자를 몰라요? 자기 아버지도 남자야. 옆집 아저씨들도 다 남자야. 근데 마리아가 남자를 몰라? 여러분, 여기에 체험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않았다. 남자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체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대에다가 전치사 에트를 붙이면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와 동침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남자를 어떤지 모른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았다, 체험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동정여자 금반이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를 그래서 이 에트라는 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알면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요? 처음에는 관하여 알려고 해요. 관념적으로. 어머 취미가 뭐예요? 무슨 과일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그러다가 요놈들이 쫑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체험하려고 해요. 손을 잡고 어깨에 손이 올라가 뽀뽀를 해. 마지막에는 뭐 하려고 할까요? 동침해.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또 동네에 형이 어떤 누나하고 잤대. 그러면 있잖아, 다른 형들이 그 누나에 대해서 걔는 뭐 이쁘고 근데 색깔이 나쁘고 그러면 같이 잔 그 형은 뒤에서 어떻게 하냐면 씩 웃고 있어. 니들이 걔를 알아? 자기는 다 안다 이거야. 동침해봤다 이거야. 요거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가 신앙의 완성이 뭐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하고의 혼인. 요대아 에트. 저게 잘못되면 그래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성적인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요대아 에트.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란 말 알아요? 자기라는 말?
자기란 말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뭐야? 스스로 자자 몸기자, 내 몸이란 뜻이, 내 몸. 그럼 무슨 뜻이죠? 남녀가 내가 지 몸 속으로 들어가고 지가 내 몸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한 몸이란 뜻이에요. 그 누구한테 자기란 말은 누구한테만 써야 되는 거냐면 몸을 주고받았거나 피를 나눴거나,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쓰는 거냐면 자식, 부부, 이 사람들만 자기라고 부르는 거야. 권사님들끼리 말 조심해야 돼요. 어머 자기야 왜 이렇게 오늘 이쁜 옷을 입고 왔어요? 이러면 안 돼. 요거는 한 몸이다 그런 뜻이야. 한 몸이다 이렇게. 자식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핏덩어리 같은데 저게 말이야 나하고 똑같이 웃어. 이거 나야. 내가 DNA를 줬잖아. 내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이 요데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저 요데아의 관계. 안다라는 건 여러분 통일에 대해 북한을 안다라는 거는 북한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그들의 아픔, 고통.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하나님이 북한에 대하여 아파하시는 거를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아파. 여러분 모두 북한 선교 제일로 하기 쉬운 게 뭘까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고통을 나도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 뭐 선교 쉽게 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거,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완다는 게 뭘까? 그런데 이제 요 얘기만 하나 더 하고 좀 빨리 진행하죠. 여러분 최근에 있잖아요, 한국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한국 교회 문제가 뭐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으면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한테 물으면 한국 교회는요 복음의 총체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잘 들어야 돼요. 한국교회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복음의 총체성.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전부가 아니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내가 교회의 전부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만난 복음, 내가 안 복음, 내가 경험한 교회가 교회의 전부이고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주장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맹인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코끼리가 있어요. 이렇게 이따 치자 이거예요. 코끼리가 다리가 있어요. 다리를 만진 코끼리를, 이걸 코끼리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코끼리 다리도 코끼리니까. 여기 코를 만진 이 사람도 코끼리야 이렇게 얘기하면 코끼리 아니에요. 코끼리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맹인은 이 커다란 코끼리 전체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진 것만 코끼리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때요? 자기 교회가 조금 잘 나가면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걸 전부라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부정해. 그래서 복음의 총체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의 대가 되는 뭐예요? 복음의 부분성. 대형교회만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잘 나가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자기네들이 옳다 얘기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이들이 본 거는 거짓은 아니다라는 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맹인은 코끼리 전체를 본 적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저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네가 천국을 다 알아? 네가 하나님을 다 알아? 네가 복음을 다 알아? 네가 선교를 다 알아? 그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강의를 하면 저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선교를 해나감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너무 주장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껏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사회의 병폐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군맹무상이다.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지고 있는 형상이다. 겸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러분 이거 얘기해 줄게요. 복음의 총체성이라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의 총체성이다.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써볼까요? 한번 얘기하면 이게 이제 오늘 강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대답해봐요 빨리. 하나님 아세요? 그럼 어떤 하나님 아세요? 진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의 이름만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은 뭐냐면 아바 하나님은 알아. 그래서
아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얘기만 매일 해.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면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징징거리면 되는 거예요. 돈 뭐 연애 뭐 이런 거 막 그냥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거는 무슨 얘기죠? 무조건 주어 달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관계예요. 은혜를 구하는 관계예요. 제 막내가 영국으로 유학 가는데 이놈이 그래, 아빠 비행기표, 알았어 비행기표 끊어줄게. 그랬더니 딱 뭐라는지 알아요? 그런데 비행기표 있잖아 비즈니스야. 근데 그놈 유학 보내기 전에 60년 동안 내가 비즈니스 표를 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한번 경유해가지고 싼 거는 타봤지 비즈니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근데 이 시기 끝까지 비즈니스요. 아빠 이 이쁜 딸내미가 처음으로 유학을 가는데 비즈니스 하나 못 끊어? 결국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줬죠. 네. 이게 징징이 신앙이 징징이 신앙 이거. 이놈들이 말이야.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기를 나갈 때 이게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세요? 예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머리로 알면 안 된다니까? 사건적으로 알아야 된다니까? 나는 단기팀 데리고 단기팀을 250팀을 운영해 본 사람입니다. 학생들 단기팀을. 그러면 단기팀 내보낼 때 아니 돈을 3천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밖에 안 거예요. 없어. 1,000만 원밖에 없어. 우리는 공동재정이야. 누구는 10만 원 내가 내고 누구는 200만 원 내가 내겠어. 같이 기도하면서 공동으로 하겠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그러면 아무도 손 안 들어. 그러면 1,000만 원밖에 없어. 그러면 포기할 거냐 나갈 거냐? 믿음으로 나가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자. 그리고 나가. 간신히 비행기표 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나갔는데 태국에 딱 갔는데 태국 방콕 공항에서 저쪽에 한 팀에 한국 사람이 우르르 몰려 나오고 있어. 우리 막 가고 있는데 서로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야 우리 한동대 학생들인데요. 그래? 한동대 학생들이? 그러더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재정이 없는데요. 근데 이 팀들이 있잖아요. 돈을 잔뜩 가지고 간 거야. 그런데 거기 가서 선교사님이 잘해줘서 돈을 쓸 일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돈을 남겨가지고 온 거예요. 일부만 주고 오다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놈들 너 그거 가지고 가다가 벌 받을 수 있다며 이제 뭐 누구한테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누굴 주고 가야 되는데 버릴 수도 없고 그러는데 한동대 팀을 만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줬어. 우리는 넘쳐. 그러면 그거를 경험해본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돈이 없다고 징징거릴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어제 그저께 11월 11일 우리가 통일 스케치를 하는데 45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이 애들이 250만 원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이놈들이 징징거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네 선배들한테 한번 사이트에 한번 올려봐. 돈 부족, 재정 부족하다고. 하루도 안 됐는데 250만 원이 딱 차버렸어. 이놈들은 뭐냐면 돈이 안 모아지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믿음 없는 놈의 새끼들, 니놈들이 하나님을 알아? 이놈들 뒤지게 온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해봐 이놈들아. 나 그리고 요즘 카톡 오비방 있잖아요. 카톡 오비방에다가 요번에 11월 11일 통일 스케치 하는데 돈이 250만 원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첫 애가 후배님들 수고합니다. 제가 작은 돈이지만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딱 나오더니 요게 저녁 때 되니까 250만 원이 딱 찼다고 리더한테 연락을. 교수님 막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이놈들한테는요 앞으로 행사하는데 돈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거 옆으로 세우면 안 되는데 제가 단기팀 가지고 데리고 애들하고 올라가잖아요. 밑에서 7시간 9시간 걸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유목민들 티벳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올라가는데 중간에 좀 올라가다가 한 놈이 있잖아요. 한 9시간 정도 올라갔는데 배가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들쳐업고 밑으로 뛰어내려가더니 얘는 죽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버립니다. 그냥 안수기도 해버려요. 하나님 나를 리더로 세우시면 얘 죽이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냥 빡 기도하면 얘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냥 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아프신 분 계세요? 내가 한번 기도해 볼까요?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납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 벌어졌다면 난 그냥 바로 교주되는 거예요. 교주.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품는다라는 것은 북한을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고 북한을 향하여 역사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북한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간다는 말은 그곳에서 치유하시고 그곳에서 감찰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하시고 그곳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샤다이, 여호와 샬롬,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지금 뭐만 알고 있어? 여호와 아바, 매일 그냥 아바, 매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총체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부분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총체성을 향해 달려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동일해.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더 얘기할 거지만은 여러분 말이죠. 근데 여러분은 또 믿음 안에서 누구야?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과, 근데 그 전에 요것 좀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 시간을 딱 지키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왔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장자라는 사람 얘기 조금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장자라는 사람은 우리가 인간이 완성되고 그러려면 있잖아요. 세 가지의 한계를 극복하래요. 여러분, 북한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장자는요, 저 세 가지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인간이 완성되는 거라고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예요. 저 우물장자 개구리 와자에 정화 불가의 해자라.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한테 바다가 넓다고 말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저 개구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창원에서 잘 나가는데 그런 사람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라는 말은 뭐냐면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태어나면 아이는 엄마 품속에만 있다가 동네를 나가고, 그죠? 여기 창원 도시에를 나가고, 부산도 가보고, 뭐 서울도 가보고, 런던도 가보고, 뉴욕도 가보고. 여기는 마미노 교수는 80개 국가를 한 300번 정도 다녀왔어요. 근데도 지금 가야 할 곳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갔다 왔다라는 게 내가 확장된 게 아니에요. 가서 뭐 요즘 애들처럼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오고 그러면 그게 확장된 게 아니라 거기가 나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나의 삶의 영역이 확장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까도 여기에서 화장실에서 내가 우리 여기 대한학교 학생 하나 만났어. 야, 너 어디 가려고 그러니? 그러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 너 한동대학교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모른대요. 그래서 한동대학교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포항에 있어요. 그러니까 포항 너무 멀어요. 그리고 이놈의 포항에 뭐 너 서울도 가려고 그래? 해외도 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너 한동대 한번 놀러 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가슴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나의 사유를 키우는 거예요. 우주적 사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수준까지 내 사유가 커져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의 수준이 확장되는 거예요. 내 사유가 그만큼 커져야 돼. 매일 징징거리고 자기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우주적 사유, 우주적 신앙, 역사적 믿음. 징징거리고 내 문제만 해결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믿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선교는 있잖아요, 한국에서만 살다가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땅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이 나하고 관계, 내 영역이 어디까지 가지를 못해도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어요? 천국까지 못 갔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천국의 원리를 안자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샬롬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원리 능력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북한 땅에 가지 못해도 북한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섬길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섬길 수 있고. 그들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간을 확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나가 있는, 저는 아프리카 리더십의 이사이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THN의 이사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 후원하면서 계속 그들과 함께 기도하니까 내 삶은 어디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주적으로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적으로도 한번 봅시다. 시간적으로 보면 여름맞자 벌랭추차, 매미처럼 여름맞자 사는 놈한테는요 불가히 빙자라, 겨울에 나오는 얼음을 얘기하면 몰라. 애기는 태어나면 뭐밖에 몰라? 지금밖에 몰라. 지금 배부르면 막 이러고 배고프면 막 양 울고. 근데 우리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10년을 생각하면 오늘 힘들어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30년을 생각하면 오늘 조금씩 모아가지고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걸 어른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애들, MZ세대들은 어떻게 하죠? 돈만 생기면 써버려요. 그러니까 저게 나이가 40이 돼도 저 애 같은 거예요. 미래를 생각 안 해. 그냥 다 써버려요. 여러분, 나이가 30이 됐다는 말은 3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60이 되면 60년을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가,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 시간만 기억하는 게 아니야. 나는 6.25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6.25를 기억해. 그럼 내가 넓어진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걸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기까지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통일운동을 하잖아요. 아니 오늘 통일된다고 그래. 그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어? 이 통일운동은 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제자들한테 오늘도 수업 시간에도 끊임없이 통일 얘기하고, 이제 내일 모레 통일 스케치 때 애들한테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어느 날 얘네들이, 지금은 통일이 안 될지라도 내 제자들 세대에 가서 통일이 됐다 그러면 그때 걔네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마민호 교수님이 우리한테 준 비전, 이 통일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럼 난 그때까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장된 거예요. 그날까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 시간을 확장해 나가는 게, 이게 우리가 완성되고 커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실 째째하게 내 문제만 가지고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쩌나 그냥 발발발발발 떨면서 막 쓰고 가야지 뭐 해야지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인생 그 유한한, 그렇게 가는 거죠. 지식, 세 번째는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라. 곡사, 구불곡자 선비사죄, 왜곡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불가요 도자라. 이건 뭐예요? 진리를 얘기해도 뭐예요? 내 주먹을 믿지 보이지 않는 신을 못 따라 믿어. 이런 놈들이 다 뭐냐면 곡사예요. 곡사.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진리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뭐죠? 진리까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공간을 확장하려면 어디까지 확장할까요? 그래, 지구, 아프리카, 달나라.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인비지블 월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확장하는 거예요. 우주. 여러분,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생각이 가는 데까지 내 사유가 넓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양자역학 같은 걸 여러분 괜히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문화 수준과 상관없이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위해 양자역학도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IQ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런 것들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거기까지 그래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시간을 확장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BC 몇 년, AD 몇 년, 유한한 시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걸 크로노스라고 해요. 크로노스, 연대기.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여기까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유한한 시간에 대한 관심이죠. 1000년, 2000년. 근데 우리는 어디에?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네? 곧 가는 게 아니라 영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뭐에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거, 이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불어가는가, 역사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이 진리에까지 도달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믿음을 아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믿음이 그냥 뭐 교회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그래서 내 문제 해결하고 내 자녀들 문제 해결하고 그 정도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수준, 신의 수준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죠? 인간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요, 자기 존재에 대한 불만이 없어. 강아지가 나는 강아지로 사는 거 싫어, 사람이 되고 싶어, 뭐 이런 생각 안 해. 나무가 난 나무로 사는 거 싫어, 뭐 이런 거 안 해.
근데 인간이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제일 만족스러워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에요.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한 거룩한 뭐가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신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하나의 구멍을 뚫어놨어요. 신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파스칼이 한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신만이, 그래서 우리 인간만 말이죠, 자기의 존재를 넘어서서 어느 존재까지, 신의 반열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욕망, 극기 초아의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의 반열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그 엄청난 열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과 공간과 지식의 한계, 저 지식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미노가 뭐 누구예요? 마미노라는 거는요, 사실 이렇게 멋있는 겉모습도 마미노지만, 그러나 이거 분해하면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물 70%, 탄소, 질소 뭐 이거 똑같아. 그런데 아무리 분해해도 분해할 수 없는 게 뭐예요? 나의 정신세계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 지식, 여기 저는 떠나가도 여러분은 내 안에 남아있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죽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내 안에 있어. 장자는 죽었지만 장자는 내 안에 있어. 왜? 지식이니까. 그의 정신세계가 내가 장자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지식을 넓혀가는 거예요. 그걸 진리에까지 깨우쳐가는 것들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인간은 피투성의 존재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피투성의 존재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과 그 다음에 존재의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피투성은 뭐 던져졌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싶을 때 저는요 59년도에 태어났는데 59년도에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요즘 태어나고 싶었죠. 이 살기 좋은 곳에. 근데 신이 그때 집어 던진 거예요. 충청도에 가장 충청도에 태어났어요. 충청도에 시골에.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압구정동에 태어나고 싶었지. 근데 신이 집어 던진 거야. 내가 있잖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농부 자식으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냥 찌개지게 가난한, 거기서 태어나고 싶었겠어요? 내가 삼성의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싶었죠. 근데 우리는 집어 던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한계를 갖고 신에 의하여 던져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에 매몰돼서 난 시골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촌놈으로 살래 이러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은 뭘 줬느냐면 기투성이라는 걸 준 거예요. 기투성. 기획이라는 거는 플래닝 한다는 거예요. 기획처, 기획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을 플래닝해 가지고 자신을 더 디벨롭 시켜서 세상이라는 시장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막 서울대 나오고 막 또 공부해서 막 또 북경대 박사 돼가지고 막 딱 해고 여기 세상에다, 야,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써. 이게 뭐냐면 기투하는 거예요. 기투. 삶의 피투성, 삶의 기투성.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뭐냐면 여러분을 계속해서 기획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도 한 번 안 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수준을 알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는 기투성의 상태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 왜냐면 그 전에 하나만 딱 하고, 시간이 없어도 우리가 제가 20분까지 하기로 했죠, 그죠? 9시 20분, 20분 남았어요. 20분 동안 빨리 정체성 얘기하고 말 테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 북한 섬김학교는 제가 봤을 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북한 섬김학교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말이죠, 북한을 섬긴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북한 선교라는 말을 쓰지만, 근데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아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섬기면 있잖아요,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북한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말이죠, 북한에 대해 아는 거예요. 북한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선교에 대하여 여러분이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다라는 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사건적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북한을 안다라는 걸 북한과에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탈북민들을 만나보고 그들의 아픔이 뭔지를 알아보고 거기까지 가서 내 마음이 그 머리에서 어디까지 내려와요? 심장까지 내려오고 심장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손, 팔이 움직여지는 여기까지 움직여졌을 때 우리는 이제서 북한을 안다. 그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연애를 하는 데 있잖아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주면 그걸 뭐라고 말하죠? 사랑의 폭력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거는 그건 폭력입니다. 그가 원하는 걸 주는 걸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면에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이 이 훈련을 통해서 북한에 대하여 그리고 통일 선교에 대하여 여러분이 더 많은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 이야기해 주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 얘기 이제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북한 선교를 오늘 해야 되는가? 믿음이 뭔가라는 얘기를 조금만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근데 무엇을 할 건가를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네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 때문에 그 사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여기 와서 왜 강의를 할까요? 강사로 불림을 받았으니까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강의를 들을까요? 여기 수강생으로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나가던 거지가 여기 와서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정체성이라는 거는 또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북섬학교에 왔는데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부르심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의 정체라는 거는 뭐냐면 성경 안에 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많아요. 그 부르심 안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있는 그 때에 따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주세요. 지금이 여러분한테는 북한 선교에 대한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신 때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한테 말이죠,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크게 보면 그래서 부르심과 그 다음에 정체와 사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체성이란 말은 쉬운 말은 아닌데 크게 보면 있잖아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 몸뚱아리 하나가 뭔가라는 게 정체성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 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가 아는 거예요. 저걸 우리는 뭐냐면 Where am I?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역사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자아인식과 역사인식을 합쳐야 진정한 나의 정체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자아인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아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대부분은 몇 가지는 이미 알고 있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고 있겠죠. 그죠? 자녀. 또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자녀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백을 있어요. 예수의 뭐가 있을까요? 제자. 또 뭐 크리스찬 뭐 이런 말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나가면 막 나오겠죠. 응? 동역자. 또 뭐 얘기해 보세요. 또 응? 종, 군대, 친구, 신부, 대사. 여러분 엄청나게 빚, 소금 뭐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요 뭐로 다 결정되는 거냐면 못하던 기도를 따발총처럼 해대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냐라는 요 부르심의 이 정체성을 몇 가지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한테 뭐 해달라고 징징거리며 하루 종일 살아. 이게 무슨 놈의 믿음에, 이건 어린 식물을 먹는 거예요. 어린 음식을 먹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연약한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와 학생의 차이. 제자와 학생의 차이는요, 학생과 제자는 다 뭐냐면 러닝,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근데요, 학생은 배우기만 해요. 근데 제자는 뭐를 할까요? 가르침대로 행해요. doing. 세 번째, 제자는 뭐냐면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요. teaching.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무슨 지식을 많이 알든지 아니에요. 옆에 나하고 똑같은 할머니에게, 나하고 똑같은 청년에게 복음에 대해 전할 때 여러분은 뭐냐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왜 다이나믹하지 않느냐면 나는 매일 이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잘 몰라. 자녀가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잘 몰라. 여러분 크리스찬이란 말,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건 뭐 누구나도 익숙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리스찬이 뭔지에 대해 잘 몰라. 야, 근데 저도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대해, 저는 예수를 36에 믿고 난 다음에 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묵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하나들을 보는데 크리스찬에 대해서 묵상할 때 세 가지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뭐예요?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면 백성을 구원한 자,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면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자.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2장 후반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사간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여기 이스라엘 전체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모여 살아요. 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떡을 떼기를 좋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기를 좋아하고 물건을 서로 팔아 통용하고 나의 물건을 팔아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제가 빨리 얘기했지만 있잖아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놈들이에요. 제가 여기 오면서 서울에 있는 내 집을 팔아갖고 여러분한테 다 놀아주고 내 차를 주고 가는 거예요, 막 자매한테.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냐? 바리새인 그렇게 한 사람. 사두개인들이냐? 그렇게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분류가 안 돼.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가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래. 그래서 이 사람들 남이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려면 여러분이 넌 누구냐? 그러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 이상한 사람이야, 요즘 사람 같지가 않거든, 세상에 분류가 안 되거든. 아니 왜 통일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저 사람은 매일매일 통일만 놓고 기도하고 탈북자들만 섬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뭐 돈만 생기면 그냥 북한 선교에 후원한다는 거야. 이상한 사람이야. 세상에 분류한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당 열심히 다닌다고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분류가 안 돼야 돼. 저 사람은 절대로 주일날 다른 거 안 하거든. 저 사람 절대로 거짓말 안 하거든.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쟤 요즘 대학생이 아니거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자,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한 예화를 알려드릴까요? 한동대학교 제 96학번 졸업생 중에 한동대학교를 9년 동안 다녔어. 가난해서 아르바이트 5개 하면서. 지 아버지는 일찍 죽고 엄마는 지 누나가 학폭으로다가 뭐가 됐느냐면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그거 특수목회. 근데 얘가 9년 만에 졸업할 때 대학원에 붙었는데 어디 하버드 대학원에 붙어버렸어. 근데 돈이 없어서 하버드 대학원을 못 가. 그런데 그때 당시 서울에서 뭐냐면 하버드 총동창회가 열린 거예요. 국회의원, 돈 많은 사람들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넥타이를 메고 동창회에 장학금 받으려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술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술이 3잔이 도는 거예요. 근데 밑으로 세 잔을 다 버렸거든. 근데 4번째 잔을 이거 버리는 거를 선배한테 들킨 거야. 엄마! 이게 선배가 주는 술을 버리고 그래. 마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렇지 뭐. 돈을 받으려면 관계가 좋잖아. 그것도 하버드 선배들하고 관계니까 술을 한 잔 먹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뭐 갈 때쯤 술 취해가지고 이제 나는 가면서 난 크리스찬 맞아? 내가 왜 술을 취했지? 막 이러면 갔을 줄 몰라. 근데 얘가 4번째 잔을 딱 들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딱 들고 그랬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원래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선배님이 주신 너무 귀한 술이라 내가 마시겠습니다. 너무 귀해서 입으로 마시지 않고 가슴으로 마시겠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여기다 부어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누가 5번째 잔을 권했을까 안 권했을까요? 못 권해. 어디다 불지 모르니까. 다들 놀란 거예요.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놈. 쟤는 요즘 애가 아니야. 세상이 감당 못할 자. 사람들이 다 물었어. 너 어느 학교 다니냐? 너 이름이 뭐냐?
장학금 탔을까 못 탔을까? 당연히 탔어. 하버드 가자 1년 되자마자 2학년 올라가면서 하버드 대학원 원우회 회장이 된 거예요. 걔들이 46명의 하버드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오니까 청와대가 문을 열어주고 각 정당의 대표들이 다 만나죠. 하버드가 중앙일보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었어요. 세상에 분류가 안 돼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 이상한 분이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크리스찬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마누라 교수는 크리스찬이야. 왜? 우리 마누라가 증거야. 당신 같은 교수가 어디 있어? 매일매일 뭐 교회만 쫓아다니고 가족은 다 팽개쳐버리고 아유 저 예수쟁이. 나는 크리스찬임에 틀림이 없어. 이게 크리스찬이야.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세상에 분류가 안 되는 인간. 두 번째 중요한 걸 요거만 얘기하고 이제 빨리 넘어가요. 두 번째.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포항에는요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무당들이 많아. 무당들이 바짝 말라서 눈이 팍팍 판겨갖고 바람 오면 빽 실어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몇 번 펄쩍펄쩍 뛰면 있잖아요. 장군신이 임해. 그러면 목소리가 그냥 찌렁찌렁하고 있잖아요. 뭐 작두에라도 피가 안 나. 여러분 임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신학적으로는 타바나클이란 말. 임마누엘을 타바나클 임한다라는 말. 임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의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이전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전된다는 뜻이에요. 이전된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장군신이 임해도 막 저렇게 힘을 내는 데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잡신이 임하는 게 아니야. 어떤 신이 임하는 거야? 여호와 신이 임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며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도라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안으로 임하시는 거야. 임마누엘. 그러면 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전되었다. 이게 내주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내주. 여러분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잡신이 임한 거야. 아니야. 장군심이 임한 게 아니야. 신중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내 안에 임해. Not I but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전에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분의 임한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요. 저는 예수 믿자마자 이 크리스찬을 묵상하면서 늘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제한하시지만 그 현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마음껏 당신을 드러내요. 여러분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낫지만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죽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고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힘에는 뭐야?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지금은 이제 뭐 머리도 이래고 뭐 그래. 옛날에 막 한참 강의 많이 하고 그럴 땐 1,000명, 2,000명 되고 막 강의하고 그러면 강의 끝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교수님 왜 강의를 신들린 것처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막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뭘 신들린 것처럼 해? 나는 신들린 거예요. 누구의 신? 여호와의 신. 여러분 모두는 여호와의 신들린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힘이 안 나는 게요. 여러분 북한 선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북한을 구원하지 못해서 여러분한테 구원하라고 북한 선교 시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현장에서 역사하신 크신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만나려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해발 3,000m, 6,000m 현장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3,000m, 6,000m 꼭대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돼? 담대한 거예요. 매일 집에서 이거 해주세요 그래 찡찡거리고 있으면 그런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아바 하나님 이러면서 그것도 위대한 거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해발 6,500m 걷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2,700m 양 70m의 물에 빠진 제자를 건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놈이 쫓아갔는 데 있잖아요. 얘도 빠졌어. 근데 너는 어떻게 나왔냐고 그랬더니 교수님 모르겠어요. 그 얼음 밑에 뭔가가 물고기 같은 게 자기 발을 팍 치더래.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뭐 카메라 이런 거는 다 젖어서 버렸는데 팔뚝 튀어나왔어.
그리고 그 얇은 저쪽에 여자애가 빠져 있는데 살살 겨가갖고 옷을 벗어서 꺼내갖고 꺼내. 이런 걸 현장에서 경험해 보지 아니하면 바로 그 놈은 있잖아요. 똑같이 물에 빠졌는데 얼음에 빠졌는데 자기는 누군가가 물고기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 다리를 툭 쳐서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한 그 하나님을 얘는 평생 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동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그런 걸 경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요, 선교는 무조건 현장이 교수다, 현장이 선생이다.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야 돼. 여러분의 자리를 떠나야 돼. 여번에 평안의 자리를 떠나서 딴 데로 나가보지 않으면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더 큰 하나님, 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북한을 섬긴다라는 말은, 북한 선교를 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평안한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들을 내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집에 가서 쉬고 TV 보면서 뭐 있을 수 있을 텐데, 그죠?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 뭐 소리 지르는 마미노 교수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그지? 신경질 부리고 있는 마미노 교수 강의를 듣는 거야, 그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평안의 자리로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삼중에 떠남. 본토 친척 아비 얼마나 편안한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라 하실 때 그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떠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말이죠, 저거 하나하나 크리스찬이 뭐냐, 자녀가 뭐냐, 신부가 뭐냐, 군대가 뭐냐,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야. 이 강의에 마귀 사탄 틈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이 강의 듣는다고.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너무 어떻게 좁은 거야. 이걸 확장하는 게 선교 훈련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갖고는요, 여러분 영적 전쟁 안 하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리 단기팀을 많이 보내보면 있잖아요, 가갖고 갔다 와서 간증하라고 그러면 어떤 놈들이 있는 줄 알아요? 이번에는 뭐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야, 이 새끼들 놀고 왔구나. 영적인 군대가 나가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야? 쟤네들은 별거 아니니까 그냥 내버려서 놀다 가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장한 군대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든 막 사고 나게 하고 어떻게든 밟으려고 사단하고 싸우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전사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대지. 아니, 전쟁을 하고 왔는데 아무 사고가 없대. 그게 전쟁이야? 그게 군대야? 놀다 온 거예요. 사단도 알아요. 쟤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지들끼리 싸우다가 갈 거다. 다 그러면 그런 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안 그런데요. 그리고 다녀와갖고는 우리는 먹는 것도 맛있게 먹고 뭐 덕에 더울 줄 알았는데 날씨도 좋아가지고 우리는 알아. 영적인 사람, 전문가 선수들은 알잖아. 저것들은 놀다 왔구나. 갔는데 막 애들이 너무 지쳐갖고 막 힘들고 오는, 돈도 잊어버리고 막 여권도 잊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 진짜구나 이 새끼들. 그 친구들은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싸우다 온 거예요. 그럼 싸움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싸움의 흔적.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역사 인식이에요. 역사 인식. 그래서 역사 인식이라는 거 하나만 얘기하고요. 여러분 말이죠. 자, 여러분이 오늘 이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딱 알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아 인식을 확장해 나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나중에 이거 좀 바꾸셔야 되겠다. 이거 벌써 여기까지 갔어. 이게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오늘 결정하려면 집에 가가지고 백지를 꺼내놓고 몇 개의 자아인식이 있는가 정리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자녀 말고는 쓸 게 없어? 크리스찬도 오늘 내 강의를 들어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나는 구별이 안 돼. 여러분 자녀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 확장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자아인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생각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바 딱 그러면서 오늘도 하루 하나님의 보호주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딱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딱 나가고 있는데 앞에 나갔더니 애들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막 이상한 짓 해.
그러면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몰라카 막 이러면 기도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학교 딱 갔는데 한 놈이 와가지고 교수님 자살하고 싶어요. 딱 그러면 예언. 내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선포를 빡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알겠어요, 교수님. 회복돼서 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자아 정체성, 군대로, 예언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친구로. 그냥 늘 하나님과 대화하며 다니는 거예요. 친구로, 하나님과 다. 이것을 계속해서 자아 인식의 확장.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군대. 근데 내가 이제 오늘 딱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딱 이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여기 소뚜껑을 뒤집어 쓰고 판초이를 쓰고 곤봉을 들고 덤벼라 이 악의 무리들아. 그리고 막 나타나면 자, 자아 인식의 군대는 맞는데 뭘 놓는 거예요? 시대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11세기 돈키호테야. 11세기 돈키호테. 21세기 군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를 할 줄 알아야 돼. 빅데이터를 다뤄줘야지. 미사일을 쏘려면 워게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 시대를 알아야 돼. 21세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돼. 임박한 종말의 시대인 엔드타임의 의미를 알아야 돼. 시대를 인식해야 돼요. 지금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말이죠. 열처녀의 비유처럼, 가나안 혼인잔치의 열처녀의 비유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등만 준비하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신랑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등불이 다 꺼져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기름 좀 빌려달라. 안 빌려줘. 살아갔어. 혼인잔치 끝났어. 바깥에서 이를 갈며 울어도 예수님은 문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요? 임박한 종말의 시대 21세기에 지금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냐면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돼? 요란해야 돼. 임박한 종말의 시대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요란해야 됩니다. 에이씨 뭐 믿음을 꼭 그것까지 가야 돼? 아니에요. 지금 언제다? 엔드타임. 21세기. 또 하나는 뭐냐면 시대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인식해야 돼. 장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내 이름 할게. 여러분 말이요. 우리 학생 중에 20대 주혁이가 있어. 김주혁. 어디에 태어나? 서울에서 태어났어. 김주혁이. 쟤 너무나 잘 살아. 옷도 얼마나 이쁜 거 입고 다니는지 몰라. 탐브라운 뭐 이런 거 입고 다녀. 이 새끼들 뭐 이러는 데 있잖아. 내가 물어볼게. 27세 북한에 27세 김주혁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중국의 조선족 중에 27세 김주혁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자, 내가 물어볼게. 여기 남한에서 태어난 김주혁이는 뭘 잘했어? 얘는 의인이야? 아니 북한에 태어난 김주혁이 뭘 잘못했어? 얘만 죄인이야?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 태어난 김주혁이는 어떻게 됐을까? 27세 되기 전에 5살 때 엄마 젖이 안 나와서 굶어 죽었어. 9살 때 꽃제비로 압록강 나갔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거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지 아버지가 열심히 안 살아서 우리가 새마을 운동했지만 북한도 새벽벌무기 운동, 철마 운동 다 했어. 얘는 의인이 아니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북한에 가서 살아봐봐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여러분의 똑같은 나이에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한번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없을 것 같아? 있다니까. 똑같은 한민족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사람 앞에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뭘 잘해서 여기서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건데? 이유는 하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잘 사는 거야. 아멘? 이유 없어요. 나도 죄인, 저기에 있는 죄인. 그런데 한국을 보고 이 장소를 우습게 보고 말이야. 헬조선?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어디 있어요? 최고로 축복받은, 경제적으로도 영적으로 최고의 순종을 받은,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혁이한테 내가 너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물려갔을 때 북한에서 젖도 못 먹고 총 맞아 죽은 주혁이한테 하나님 뭐라고 뭘 물어보시겠느냐? 안 물어봐 임마. 그러나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비싼 옷 입고
비싼 공부하고 멋있는 마미노 교수 마음껏 강의 듣고 너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은혜 받은 너한테 하나님이 심판의 날 물어. 내가 너에게 그러한 축복을 줬구만 너는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 뭐 했냐고. 여러분, 믿음은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변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이제 얼마 많이 남지 않았어요. 기껏 해봐야 5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50년 후에 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저 죽자 사자 강의 끝나자마자 140km 달려와가지고 목 터져라 강의했습니다. 이 말은 안 넘어가. 이건 할 수 있어야 돼. 그거 변론을 준비하는 거예요. 변론을 준비하는 거예요.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이 될지 안 될지 사람들은 다 이상한 소리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창원 땅에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했습니다. 없는 우리 재정 가운데 북한 선교를 위하여 후원했고 기도했고 함께 모여 작은 일이지만 우리는 하다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변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북섬학교예요. 엄청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이 감당 못할 자로, 여호와의 신들린 자로, 여러분한테 보게 하신 북한 땅을 무시하지 말고, 못 본 척하지 말고, 이미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북한 땅을 보게 하신 거예요. 못 본 척하면 안 돼요. 그네들에게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북한 선교와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면 부여할수록 그들은 나에게 더 큰 의미가 되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북한 섬김 학교다. 여러분,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제 저 말고도 앞으로 더 귀한 강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야다, 요대야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여기까지 가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북한 선교는요, 북한 통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뭐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된 나라예요. 하나님은 분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됐다는 나라예요. 그분만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남북한이 통일되는 걸 원치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EU가 왜 모이고 있어요? 그 여러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메르코스루가 왜 모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뭐예요?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지가 혼자 통치하려고 하는 게 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한테 대적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죠? 이 모두를 그저 한 백성, 하나님의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분의 몸의 지체를 이루게 하는 이 통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고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될까 안 될까, 그런 건 그런 건 묻지도 말아야 돼요. 통일은 무조건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그 과정을 얼마나 땡길 것이냐 아니면 늦출 것이냐라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열정,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것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크지 않아도 좋으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은요, 선교라는 거, 하나님의 우리한테 대한 헌신은 주지 않고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주인이 아니세요. 충분히 줬고 그 중에 뭐를 일부만 달라. 그것도 못 내놓는 게 우리의 죄성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오병이어의 그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날 강의에 정말 우리 안에 중요한 강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기반으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충분하게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민호 교수님 통일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통일을 외치는 그 열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그냥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몇 가지 광고하고 광고하자마자 여러분 빨리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북한 선교학교 지원서를 쓰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지원서 한 장을 가지고 가셔서 쓰시고 다음 주에 오실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이드북에 학사 일정이나 또 회비 이렇게 입금하는 계좌번호도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강의를 듣고 소그룹별로 10분 정도 서로 의논하고 또 궁금한 거 여쭤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질 거니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소그룹별을 편성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민호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7주 동안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매주마다 오는 게 말씀드렸지만 영적 전쟁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시고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매주마다 들려지는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알고 누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철 지금 명찰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나가실 때 통에 반납을 해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차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려운 점 있으시면 동네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유료 주차장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크게 불편함은 없으셨죠?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대로변도 괜찮고요. 또 교회 여기 몇 개 주차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동네 주택가에 이렇게 조금 되시면 되겠습니다. 예. 딴 거는 없으시죠? 예,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이렇게 마치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바로 나오시면 저희가 사진 촬영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바로 나오십시오.